예. 아, 여학생 속이 좀 많다. 전화가 왔는데 생각하고 지금 이제 지금 다 모이다 약간 싶어지고 그랬고 나도 그래도 뭐 시기가 못하네. 그 식당은 기분 좋게 안 보는 게 많아서 진짜 안 하는 말이야. 딴거 친구야. 얘한테 전화 안 해.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적건보살이 왈하되 불법중을 이해라 하나 불적시의 비우 법적시주의면 시산모가 괴무의 상이라 유흥도잉이며 일체법도 영이하니 농수차행자이면 시불이 법문이라 노이다나무아이다물 여러 가지로 오늘은 내가 감회가 많이 새로운 점도 있네요. 그 강가에 가다 이런 새로운 멋도 있어야 이게 살지. 참 요새 같이 멋다가리 없고 참 살기 싫은 세상에. 그래도 강가에 가다가 이 텅 빈 자리에 그래도 새로운 꽃들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줄 때 천상의 꽃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참 천상 꽃비가 떨어지는 게 맞구나 싶어요. 위에다가 저렇게 훌륭하고 거룩하고 이쁘고 참 참한 양반들이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것도 천상꽃의 신비가 아닌들 어찌 거기 앉을 것입니까?
어이구 어디 용타는데 큰다는데 큰 스님 저건 스님 발발이 그리고 찾아다니던 우리 저 선상님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들어보겠다고 하지 않는 것도 천상꽃비의 신비가 아니면 어림도 없다. 그런 거 하면 여기 큼직한 내가 법화보살이라고 법화거사라고 이름 지준 참 앞으로 이게 뭔가 법기가 될 만한 양반이 또 앉아있으니 내가 더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참 어렵고 난해한 이 길을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으로 어려운 거는 없고 한 개도 어려울 게 없고 지극히 쉬운데 그 쉬운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게 중생이래요.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어렵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쉬운 게 우리한테는 어렵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한 5분만 안 되면 발광이 나고 가만히 있어서 응? 용천이 나는데 그 아들 나무 자식들 이렇게 갈치 봤지 가만히 앉아 있어 하면 5분도 안 돼서 그만 볼 때 그잖아.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제일 쉽지. 천하에 쉽지. 그리고 이 천하에 어려우니 이것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건 전도몽상이라는 게 거기라. 성인한테는 한없는 낙인데 이 중생한테는 한없는 지옥의 고통이래요. 네? 오늘 이 법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수피라고 하는 그 힌두교 계보의 그 회교일 그 일화입니다만은 그 회교 제일의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팔레라고 하는 유명한 제국이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 제국에 오마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오마르 장군과의 무슨 이유인지 그건 까닭은 모르는데 이웃 어느 쪽과 아주 앙숙지간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쟁을 무려 30년을 했다고 하니 그 적도 만만찮은 사람이고 오마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은 더더욱더 그 시대에는 참 지금 말하면 막 부세 조지는 부시 같은 사람이었던 거라.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라고 오마르 요새 그게 안 잡히지 왜 그 미국 그 깨부순 거 빈라빈 가는 거 아마 그런 앙숙질이었는가 봐. 30년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만내가 치고 했지만 도대체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천년에 참 그야말로 천혜의 기회가 왔는 게 30년을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둘이 적장과 오마르하고 싸우는데 우째가 이게 말이 이제 실적을 해가지고 까꿀로 확 번두벅 치면서 이름이 내 딱가란 넉대 큰 대자로 나받쳐 뻗었는 게 얼큰이 됐다 하고 긴 창을 가지고 그 적장을 가슴에다가 확 치려고 하는데 번듯이 눈누서 이놈아 찔러면 찔러라 칠라면 쳐라 힘껏 찔러라 이놈아 하고는 또 버티고 이래가지고는 얼굴에다가 춤을 탁 뱉는 기라. 어서 찌르지 왜 안 찌르고 있느냐 어서 찔러라 이놈아 하고는 춤을 탁 뱉는 기라. 분노가 30년 그 쌓였던 그 왕숙의 분노가 청천했을 건 사실 아니라. 그런데 오마르의 창은 서서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적장이 기상천 왜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아니 당신과 나는 어제 오늘 앙숙지간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천적인데 어찌 이런 좋은 기회를 당신은 놓치요. 어서 찌르라는데 왜 당신은 창을 버려. 바로 그게 나의 문제일세. 나는 자네와 30년을 전쟁할 때 자네를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게 나는 그야말로 나는 이 전쟁이라 하는 어떤 그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관계로서 그저 이 치고받고 싸우는 나는 이런 행위에 게임에 나는 만족을 했지. 내가 진정으로 가슴에서 분노를 일으키진 않았다. 우리의 수피즘이라고 하는 사상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대금한다. 가슴에 티끌만한 분노라도 일어난다면 수피율에 입에되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30년간 그대 전쟁했지만은 그대를 미워하거나 누굴 죽이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는 전쟁놀이를 했다. 어린이 아들이 그저 이웃간에 치고받고 이렇게 전쟁놀이 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째 당신 나를 죽이지 않소? 바로 그게 나의 문제였어요. 30년간 전쟁에도 나는 내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질 않았는데 그대가 나에게 총을 뱉는 순간 분노가 충천했다. 이 분노로 자네를 내가 친다면 나는 해교의 유를 위반한 사람이라. 이 분노가 사라지거든 다시 그대 목을 칠 거예요. 내일 보세요. 버뜩 분노던 그 오마르의 적장이 장군! 잠깐만! 그 30년 전쟁은 그 이튿날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았고 영원히 그 전쟁은 끝났답니다. 그 적장이 오마르의 제자가 됐답니다. 장군, 어떻게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그 제자가 됐다.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일화를 왜 꺼내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상식의 짓거리들 그런 개념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옳고 그르고 밝고 어둡고 행과 불행 있고 없고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음양관계를 이것을 이분법을 이것을 전년 그 양면을 좋고 나쁜 것을 양면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야말로 게임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저건에 불러볼 수 있는 그러한 심리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 제1해교의 카페라국에 유명했다 하는 오마르의 전쟁사 그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일반 평범한 장군이 아니었고 바로 구도자였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예선을 비록 처음 왔거나 오늘 어쩌다가 들리거나 어쨌든 이 자리에서 앉은 여러분들은 그 오마르와 같은 존재가 돼서 내 본문을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 접근보살이 이제 나옵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내가 생을 두고 지금 여러분도 혹 아실 겁니다. 전번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정치 무슨 자문위원으로서 일을 잠깐 하셨고 박근혜 씨 옆에서는 한나라당의 상당히 정치 고문으로 일하신 박세일 교수가 그 두뇌우 다가 부산 사람입니다. 일본 미국의 예일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미국의 그 박사 그 학위 중에 무슨 어떤 직책을 하고 계시는 이 교수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불교에 심취한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보살이라는 이 말을 보살피다의 준말이라고 그렇게 푸는 나의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보살이라는 말을 보살펴 주다의 준말이 정확하다 이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우냐. 보살은 무슨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니 하보살을 무슨 유정각이니 계산께 못 알아듣겠다 이거. 우리가 보란 말이야. 전부 우리가 보살펴 주는 어머니 역사가 보란 말이야. 집에서 너도 사는 역사를 보란 말이야. 뭐든지 우리가 보살펴 주는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이 보살이요. 보살펴주는 자가 자기에게 가질 게 어디 있어 그래. 남 보살펴주는 자가 지가 취하고 주머니 넣을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은 이 적근보살입니다. 이 적근이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큰 것을 하나 마음속으로 잘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이 적자는 고여적자입니다. 물론 화문으로는 적. 고요하다는 이 적의 표현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정. 정은 고요정자고 밑에 거는 맑을 정자입니다. 맑고 고요한 상태를 적이라 이래요. 뭐가 맑고 고요한 상태란 말이냐?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우리들은 말똥말똥한 의식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강요하고 바라는 아주 내가 이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발 네? 찰나라도 좋으니까 새벽에 제발 좀 3시나 2시쯤 1시쯤 일어나가지고 자기 옥상 꼭대기라도 홀딱 보고 올라가가지고 좀 초롱초롱한 요새 별도 있고 달도 큽니다. 밖에 나가서 에? 찬바람이 중천에 맑고 초롱초롱한 반짝거리는 별빛을 보면서 그 별을 보고 별 감상하고 별을 뜨고 저 뜨고 천문학적인 논리 그런 이상한 머릿속을 머리 굴리지 말고 반짝반짝한 그것은 여러분들의 반짝거리는 의식으로서 그게 상징적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맑고 청아하고 그야말로 청명한 그 하늘의 의식이 바로 여러분들이나 내가 찾는 저 적이라. 적이지 정정이라요. 맑고 깨끗한 의식을 경험하는 길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생님 한번 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나의 의식이 맑고 깨끗했던가? 세상 없어도 새벽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가세존도 그러니 무슨 아침 새벽에 뜨는 무슨 이쪽에 샛별 보고 깨달을 그런 어른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서는 성성가구라는 뜻에서 샛별을 보고 별을 보고 깨쳤다 이래요. 네? 성성 가구. 이 샛별의 의미는 성성가구를 말해요. 그 무슨 별 보고 깨달아 그 양반이. 여러분이나 나는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초롱초롱한 의식을 거기다가 갖다 상징적으로 갖다 이미 유추해서 맞추라 이 말이에요. 히 근자고 팀이 하늘불로 그래가지고 멍청한 머리를 가지고 그 삭신수신다 어쩐다 하면서 슬슬 그래 방 이불이나 뒤집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8시간이나 디비 자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어디 쓸기라고 돌아댕겨 그래. 심창이 차라리 낫지. 난 상상만 해도 그러면 소름이 끼치요. 아이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희미한가. 뭐 하려고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다니고 그 숱한 책을 보려고 그래 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 잠든 그야말로 천하가 잠든 고요한 밤에 하늘에 고요한 그야말로 정정 알티까 맑고 고요한 청천을 한번 봐. 거기서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적근보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슴에 지금 가득 차요. 그러한 맛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적근보살이 여러분 가슴에 임하질 않아요. 임한단 말은 여러분 내면에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식이 나무 자식이든 네 자식이든 세상에 보십시오. 참 어떤 아들은 나무하지만은 너무 그야말로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나무 자식도 보면 귀엽죠. 귀여운 게 아니라 못한 사람 보면은요 소름이 끼치요. 위험스럽기도 해요. 나는 어제 4살 먹은 놈 손자 들고 잠깐 이래 놀았는데
이놈이 어디서 요가를 배웠는지 탁 털고 앉아가지고 딱 요랬는데 내가 삼세집을 보지 못했거든. 아마 부처님의 신비는 저래서 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것이 요가로 되게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가르쳐줬던가 보다. 이래가 부처님으로 결과부자를 딱 하고는 손을 딱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접근이 뭔가 하는 걸 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뚱아리 이 몸과 마음에는 고요한 근본이 뿌리가 큰 고목나무처럼 뻗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부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동의 부동심이 바로 거기 여기서 말하는 적근보살이라. 또 보살을 캥겨내 어디 가면 무슨 절에는 무슨 산신령이 그렇게 영험하시고 지장보살이 영험 대단해가지고 누구 집 아들 서울대학교 딱딱 붙게 해서 부정 입학시키는 데는 왕초라고 신문 대사 득표라고. 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적근보살과 함께 여러분이나 나처럼 이런 인간 몸뚱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면에 내 내면에 있는 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각성을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는 이건 접근 그야말로 접근 고요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요한 정정의 뿌리 저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고요하고 참 침착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그러한 얼굴빛이나 그러한 인간의 품신을 우리는 품행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그야말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며 거기서 뭔지 모르게 우리는 위엄과 신통 같은 묘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신비를. 참 신통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요새 지금 집에 아들 한번 가만히 봐요. 천방지적으로 지멋대로 키워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그놈의 뭐 자석 어디 갔다가 저기 들어오면은 집구석이 저절로 산만하기가 무슨 불난집 떼는지 불난집 뭐가 될 겁니다. 기분이. 왜 그 자식 아자식이 들어온 교회 집구석이 산만해져요? 그런가 하면은 집에 주인이든 누구든 그분이 싹 들어오니까 어쩐지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바다가 고요히 잠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묘한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래 걸어다니는 이 품신을 보면요 가는지 오는지 조는지 모르지만 가기는 분명히 거리가 줄었으니 간 건 틀림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고요한 눈빛하며 그 행동 거지의 그 침묵의 무게하며 욱중한 무게하며 태산이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품신을 봤을 때 그분이 몸뚱이가 커서가 아니고요. 나는 우주적인 침묵을 가진 사람은 세존을 내가 꿈속이라도 삼매 중에도 봤기 때문에 세존 외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나는 적근보살이 뭔 줄 오늘 아시고 집에 가서 적근보살을 스스로 자기가 창조하십시오. 고요한 근본이 내 몸에 뿌리에 내리지 않으면 어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기가 저 10년과 같아야 돼요. 호연직이란 말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적근보살이 가라사대 불법 중중 본래 성 이래야 된다 싶으죠? 성이라는 본래 선의 뜻이 무리 중자 중의 뜻이라 이래서 지금도 스님을 중이랍니다. 에? 스님이란 말은 우리말로 서성님의 성자 빼고 서성님이라서 스님이해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지구상에 참 스승님 소리 들을 만한 분들이 없었는데 단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들과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많은 그 후학들이 이 동방으로 오면서 만인에게 스승이 됐던 겁니다. 오늘날은 교육제도도 이렇게 많고 학교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글바글하지요. 예? 그래서 그걸 스승님이라고 안 하고 지금 학교 가르치는 스승님들을 우린 선생이라고 이래요. 선생은 내가 너보다 앞섰다 이 말이라. 에?
너는 세상 없어도 내 연륜은 못 따라간다. 나를 추월할 수는 없다. 이 소리라. 내가 너보다 먼저 생각했고 먼저 배웠다 깨달았다 이 소리라. 알았다 이 소리라. 그 말이 참 얼마나 점잖고 고마운지 난 천만다행이라 싶어요. 서성이 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성자자를 붙이려고 하면요, 알고나 아시고 서성자자를 써야 됩니다. 서성자자는 아무나 못 써요. 이거요. 이거는 영적 서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거. 영적이란 말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얻은 사람이라 이래요. 영적 경험이 없고, 영적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각성이라면 나는 내면에서 각성을 잡아요. 만약에 욕계 이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우주 공간청이 있는데, 욕계 가면 나는 욕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내 의식 속에서 잡아요. 영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통한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서성이라고 안 해요. 이사자를 안 써요. 대산이 법산이 가는 이성자 쓰는 건 이유는 영적 서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내가 너보다 먼저 글자 몇 개 더 배웠어 하는 식으로 선생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는 이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들은 참 뭔가 뿔따고 많이 날 겁니다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부해가 나도 좀 참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기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선인카는 불법중이라고 여기서 쓴 이 중자는 참 난 잘 썼다 싶은 게 근데 그게 저 삼기 할 때 있잖아. 스님에게 기한다. 왜 스님한테 기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스님이라는 분은 세상을 다 버리고 에이? 밥은 비를 먹는다 이래서 비를 비자에다가 비자를 쓰고 잠은 언덕에 가서 잔다 이래서 언덕 구자를 써서 비구라 겁니다. 근데 왜 나무 안일자들이 스님 치마복 잡고 발발거리고 그래 다니면서 스님 이렇게 싸면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호달금을 떨어서 남 공부도 못하고 그래 남을 속을 새깁니까? 왜 그래요? 스님의 성이라는 건 부처님의 불법성에서요. 이 성은요 사부대중을 말해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 중, 무리 사중을 우리는 성이라 해요. 에? 그런데 왜 스님한테 기한다 해? 참 빌 때 다 돌아갈 때가 다 있네. 왜 출간 사람 따라가라고 야단이라 다 버리고 간 사람한테. 이 얘기는 스님들이 들으면 속이 상하는가 몰라도 제발 모두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참 나같이 용기 없는 사람이 스님 못되니 맞아 죽을까봐. 나는 죽음을 밑에 베일에 항상 깔고 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난 겁이 안 나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진리에는 안 들어요. 이제 여보라고 중이라고 해놨나 안 했나? 내 말인가? 이게 어때? 중이라 했잖아. 그래서 스님을 중이라 하잖아. 왜 중이냐? 사부대중을 말하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에? 믿는 남자, 믿는 여자. 에? 손님도 비구, 비구니. 이들 중이야 말. 자, 여기서 오늘 이 법문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라요. 불법성 이기 중, 이기 불법 중을 둘 이변론적으로 모두 생각하나 이 소리라. 이변론. 이변론이란 건 말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부처하고 중하고 부처하고 법하고가 뭐 이것이 상대적으로 둘이 어떤 차원이 다른가 이렇게 보지 않는 걸 불이라 이래거든. 에? 그렇게 보지 말으라는 얘기라.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불법 중을 이걸 두 차원으로 보지만 양적인 이런 차원으로 보지만은 그렇진 않다. 왜냐 하면 불적 시법이요 일어났거든. 자,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알아놔야 돼요. 이 법은 세 가지 이 차원이 있어요. 첫째, 세간법이 있습니다. 세간법. 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새 뭐 시속에서 그 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잡아들이고 하는 거 이것도 세간법이지만은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인위적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뜻보다는 화합으로 된 것. 화합으로 된 것. 인연으로 만나진 것. 인연으로 만나서 인연으로 흩어지는 법을 이걸 세간법이라 이럽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나는 저거 내 신랑, 아이고 저거 내 마누라,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이러지만 시상에 그놈하고 볼일 끝나면 금방 옆집에 이쁜이 춘자다 생각해요. 에? 아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고 내 없으면 안 되지 싶어도 아이고 내 앞서도 그놈의 집부서 더 잘 돼요. 예? 이런 게 다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지금 당장 좋을 때는 없으면 못 살지 싶으지만은 그놈 없고 보면 그보다 더 좋은 놈이 또 하나 잤는데 응? 죽을까봐 겁냈는데 저도 내 앞에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장담하건데 나한테 못 드는 양반이 나한테 죽으면 천하 이건 부려막심한 천하 부려막심한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서 그런 도력도 안 없는 게 지가 뭐 누구 사람 그래? 이것도 하나의 사기라. 사기지만 이 사기도 강하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 보려고. 세간법이 있어. 세간법. 이것도 법이라 합니다. 인연으로 되고 저고 요새 물리 화학 에? 이것도 세간법이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에 맞는 걸 이걸 전부 이 세간법이라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세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출세간. 출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연화합을 떠나는 것. 인연화합을 떠난 게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게 뭐겠는가? 인연화합을 떠난 게 뭐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이 허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공은 허공이지 허공이 뭐와 무슨 분자와 뭐와 합해서 허공이 될 수 있는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분자와 결집으로 됐다면 허공이라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빌 허자를 쓰질 않아요. 빈 공자를 안 써요. 맞아요? 아니 이거는 물리적 사고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진정으로는 여러분 내면에 그런 게 있어요. 출세간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밥을 잔뜩 먹어놓은 게 밥 생각을 잊어버리지. 맞아요? 그거는 밥이 들어간 게 만족하니까 만족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밥 생각은 잊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이건 그냥 세간의 어떤 합리적인 얘기라. 그러나 아니 처음부터 이 몸띠가 없는 놈이 나는 배가 고파 이러면 허공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놈 넌 못 봤을 기란 말이야. 이거는 현세적인 우리 육안으로 우리들이 사유 유추할 수 있는 사고, 사변적 사고로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기라. 이것도 일종의 출세간 법이라. 이 출세간, 허공도 출세간에 들어가요. 그러나 진정한 출세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허공도 이건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세간법이지만 이 세상의 비율은 허공 이상이 없습니다. 저 아주 좋은 예로 출세간법을 대충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컴퓨터하고 저 비디오 이거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비디오나 라디오는 그 본디 그 뭐가 되면 진공관이 들어가야 돼요. 진공관. 그 진공관을 요즘은 그걸 반도체라 이래가지고 모래알로 뭐를 아주 적게 분자를 아주 미세하게 만든 그 미세한 진공 그걸 응용한 게 오늘날 여러분들 그 반도체라 하는 거기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마 요즘 그 컴퓨터 그런 성능을 내려고 하면 진공관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 하면 모르긴 몰라도 이 방만한 해야 될 겁니다. 방만한 진공을 갖다가 축소해서 요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밀입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꽂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8메가바 이상 지금 찾아냈지. 그거 기다려 개뿔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세간법이 들어가요. 그래도 그 안에 담기는 기억 소자라든가 이런 것은 담고 있다는 그 그릇 자체는 출세간법이라.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이 없으면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없고 육건이 없으면 마음이 없단 말이라. 인연 화합이 흩어지니까 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는 차원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아주 없습니까? 걱정될 거지. 걱정될 것 아니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각성이 그냥 남아있어.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요걸 헛고 헛으면 마침내 진공이 됩니다.
신공을 깨부수고 나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여러분 생각에 집에 가서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빈 오광단지 같은 걸 상상하지 마세요. 그 있을 게 다 없어지고 무극의 격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전지전능하게 다 아는 각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있을 게 다 없어지고 허공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그걸 열애장이라 이러고 그걸 우리 부처라 이래요. 에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세 번째 최상승법이라 이래. 최상승. 이거는 최상승이야. 최상승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건 법자 다 쓰죠. 출세관법. 출세관법은 대체로 어떤 게냐 하면 보세요.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살면 아놀 걱정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게 맞지요. 아니 여기 보면 미운 놈이 있는데 미운 놈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뒤져버리면 미운 놈 없지. 맞아요? 미운 놈 보고 자꾸 없어져라 해. 그거 환장하네. 지가 뒤지면 되는데. 뭐가 출세관법인 줄 알아요? 지구상에요. 세관법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우스운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요. 나는 이 세상에 병을 하나도 없이 이 한자를 다 구제하겠다. 이런 원을 세웠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 지구상뿐만 아니고 어느 세계 가도 지구상에는 병이 없을 수가 없어. 지구상뿐만 아니고 우주에는 병이 꽉 찼어. 그러면 병을 완전히 고치려고 하면 어째만 되겠는가? 내가 완전히 저 출세관법으로 넘어가야 돼. 내라는 게 이거는 병이다 병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로병사라 하는 이러한 복잡한 논리 사변적 생각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출세관법이 되고, 네? 그것이 한 번 더 아주 없어지고 나면은 최상승법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암경이니 뭐니 일반 그 방등경 하는 게 있어. 그거는 그런 경은 전부 보면 암경 같은 거는 세관법을 세워놨어. 세상에 있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며느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무슨 제일날 이렇게 무슨 날은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놨어. 여기 모두 여러분들은 심취해가지고 이게 종교업자들이 돈 벌어먹기 좋은 학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 세관법입니다. 세관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시한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나는요. 누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 좋은 마음이 3시간만 가도 나는 환장하기 좋겠는데 나는 어떤 놈을 봐도 명가만 좋다 해도 5분만 지나면 싫어할 거라 지금 보기 싫어. 이게 내 마음의 속성이다. 너놈도 그래 이놈아. 뭐 나만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 마음 아닌 걸로 하고 하면 어째 되느냐. 마음이 없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래? 이게 출세관법이 되는 기라. 출세관이나 세관이나 둘을 여기 뿌리면은 대탈이 되는 거라. 박수! 모르겠다. 적시 쳤는지 알고 쳤는지 내가 모르겠네. 참말로 이게 그렇든 저렇든 이렇게 아세요. 이래야만 오늘 집에 가면 잠이 좀 편합니다. 정말 좀 편안하게 하룻밤이라도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내일 몇 시에 나야지. 벌써 시간 딱 설정해놓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네. 그것부터 온갖 재앙이 또 일어나네. 이게 전부 세관법은 어쩔 수 없잖아. 또. 아이고 뭐 시원한 미워란 하면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문제는 이 법이라는 개념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적 이래 불법이 곧 뭐라 했느냐. 불법이 불적 시법이요. 부처라는 게 곧 다른 게 아니고 법이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또 실제로 뭐냐 하면은 인연화합 어떤 조직 이런 게인데 하나는 결합의 원리고 하나는 분해의 원리라. 분해의 원리는 마이너스 원리는 철저한 마이너스 원리는 출세관 법이라 이래고 플러스 원리는 이거를 우리는 화합 원리를 세관법이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대해탈법은 뭐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양변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관조자로 남는 것을 대최상승법이라 해요. 예를 하나 든다면요. 그 웃음 얘기 하나 할게요. 몰라 나스르틴이라는 사람이 저 그리스 저 짝사람인데요. 얼마나 웃기고 만담을 잘하는지요. 이사가 목매인 소리로 동정하는 애절한 어조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스르틴, 당신 마누라가 지금 살은 저 길어봐야 수명이 남았는데 세상 어느 에 꼴깍하고 가시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미리 그런 줄 아시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큰 충격을 받지 마세요. 나는 아까 우리 정자가 여기 올라왔나봐요. 혹시 나보다 저승문전에 가서 날 기다리나 싶어가 있고 내가 저기 보살한테 물었잖아. 세상 없어. 내가 아래 무슨 열쇠를 잠가놓고 와서 설마 가진 않았거니 했는데 오기 나서 기뻤어 사실은. 잘 들어봐. 이게 얼마나 웃습니까. 그래. 그 말하는 그 위로하는 그 이사 양반의 말을 들은 동안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거든. 내 말 듣고 있습니까? 예,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아이고요, 그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평생 30년 동안 그 마누라 들살에 뽑기고 설치가 날이만 날마다 불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마누라 죽어가지고 내가 잠깐 뭐 그거 밑을 내가 못 찾겠습니다. 평생 못 참았는데. 그놈한테 뭔 볼 일 있어 그래. 아니 나설때 이것도 그런 사람한테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해요. 맞지요? 선생님. 안 그래요? 우리 그래 대자이 저리라. 좀 그래 대자이. 응? 참 이게 법이라는 힘이 와야 돼. 보세요.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미를 말하지만은 출세가는 그 선미를 깨부수는 기라 다 분해시키고 나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것마저 한 번 더 버리고 나니 최상법이 되는데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저 최상승법이고 여기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건 하합, 인연, 하합의 저 세간법을 말해요. 여 중이라고 하는 건 아다시피 뭐가 중이냐?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았습니까? 최대한 나의 모든 고뇌로부터 내가 해방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 예. 그 지혜를 배우러 앉아있잖아. 예. 그러면 뭐라? 전부 공이잖아. 똑같은 공. 예. 그런 게 뭐라고 해놨어? 뭐라고? 시중이도 국이 이 삼보가 이걸 삼보라 합니다. 왜 보라 그런가 하면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배라 합니다. 에? 영원성 아닌 걸 보배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도 영원하지만은 진리도 또한 영원한 것이라. 그건 영원한 것이지 무슨 진리가 있다 내일 모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라는 말도 그래요. 나는 이게 이 말 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걸 잘 아는 사람 생각 없는데 진리 가면은 진리의 법이라고 돼요. 그러면 세간법은 이런 것이고 세간법이 이게 영원히 안 끝나요. 아이고 뭐 어느 부처가 됐다고 세간법이 끝날 줄 알지. 아이고 강사장 자네가 천하 우주를 다 구제하고 나도 나중에 가서 부처가 되고 나면 자네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안고 세계 거기 한 개 불국토가 돼요. 한 개 불국토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한 것밖에 없어. 옆에 있는 긴가 이가 자네 마누라가 아무 상관도 없어. 다시 얘기할게요. 보살님이 성불하면 그 꼴보기 싫은 영감하고 어쩌고 그것도 성불하면 다 구제하고 어쩌고 했다 싶으지만 천만에요. 그 양반은 지성을 지가 해야 돼요. 보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 분자 속에는 무량한 세계가 들었습니다. 무량한 세계, 무량한 중생이 각성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부처를 다 만들어야 돼요. 지볼일 지본기 부처라. 15일 지본 양반이
집을 일 덜 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교회라, 교하고. 어? 그것도 모르고 빌만 된대, 이 보살들은. 빌러 간대요.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절에 가야 된다. 왜냐면, 우리 입학 시험 뭐 문제 미신 날 본다대. 하다고 붙들어. 하다 부처들 또 욕보이네. 부처 참명나. 부처가 그 시장에 그런 무적 입학식 있다가 노무이한테 잡히다 가려고? 아니? 모두 정신정찰이 정신정. 이런 멍치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꽉 찼어. 특히 대한민국 하면서도 대한민국 중에도 부산이 아주 유명해 또. 절절마다 가면 골골마다 시험은 부산 사람 아니면 없어 또. 하나하나 부산하게 설치는 건 부산 사람밖에 없어. 좀 깨. 여기 스님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이래야만 그 스님들 공부를 해 또. 제대로 제 길 가요. 보살 때문에 안 돼. 여 양만 하나도 없지만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데는 안 돼요. 이 3번은 개무의 다 무의라. 다 무의. 무의란 말 우리말로 할 일 없다 이 소리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단 말이오. 응?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무의의 상이라.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런 상이란 말이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한번 가만히 봅시다. 가만히 따본 게 저본 게 뭐 새가 날라간다. 참 새 이쁘다 어쩌다 또 한참 이것도 잔소리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뭐 친구가 부르니까 또 친구가 왔을 때 저는 오늘 저는 만나면 안 되는데 뭐 또 뭐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없이 방구석이 추워가지고 불때를 쫓아가야 되잖아. 또 그러면 그놈 설치고 또 쫓아가지요. 내가 하루 전도록 무슨 분답을 띠기고 무슨 팔풀이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 이래도 그걸 전체로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라. 부처가 산에 있거나 들에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같이 그렇게 아는 게 부처라. 내 말을 듣고 얼른 부처님을 찾아. 여기 지금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모르긴 몰라도 다 얼굴이 행복하게 보여요. 지금 내 눈에도. 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양반들은. 편해요. 뭐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처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효 공이기 때문에 뒤지기 일해야 됩니다. 뭘 했깁니까? 왜 목숨을 했깁니까? 왜 몸뚱아리 더러고 썩은 거 죽으면 8시간 후에 벌거지기 나는 벌거지 집을 먹게 했깁니까? 그래. 이런 진리를 알았은 즉 필경에는 공이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생겼다. 허망으로 생겼으니 허망한 건 허망한 데다가 내가 보시라면 보살 아니라 보살행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 몸뚱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3번은 개의 무의라. 무의상이라. 여허공등이라. 저 흠과 같이 다 평등하단 말이요. 에? 여는 등이란 말은 같다는 뜻으로 해석해요. 같다. 저 허공과 같다. 허공이 뭐가 같고 다른 게 있어. 다 허공은 허공이지. 내가 이 수시로 그 생각을 어쩌다가 해봅니다만은 이 속에는 말이지 항상 이 농지 정리 안 된 어제 저 시골 어제 무슨 다리 논밭 끝에 난 아직도 산골짜기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성질이 더럽단 말이야. 믿고 본 놈이 아직도 수두룩하고 좋은 놈 어디가 감차가에 어디 가서 우째고 싶고 말이지. 막 더러운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어째서 그 미운 놈을 믿고 좋은 놈은 좋아서 이 발광을 하는가 하고 나를 뒤다봤을 때 저 허공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 허공이 믿고 온 놈이 있다면 나같이 더러운 놈은 받아주지 않고 발로 냈다 차가지고 지구 밖에 가 떨어졌을 거야. 참 이 양반 희한한 사람이라. 에이? 믿고 온 놈이 없어. 방불 끼니 누가 뭐라 하나. 짐이 예별 주기도 그런 자수 뭐 허공이 뭐라 하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어떤 착각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요. 정이나 신이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벌 주고 복 주는 자가 있다는 착각에 떨어져 있어요. 신이나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복 주고 뭐 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단 가능한 게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줘요. 아따 내가 밥 먹으러 갔더니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시야 이거만 신이 벌 준다. 아이고 진짜 벌 지왕하네. 집에 나쁜 놈이 더 잘 되더라. 언놈은 진짜 기미 갖다 저 갖다 끄다 내뿌는데 그놈 조세 뭐 복권 노태우 뭐 노무의 복권이기 때문에 노무의 복권 해가지고 뭐 미역을 탔다 그더라.
신 있으면 왜 그 새끼 그 더러운 놈 부모한테 벼락을 안 때리고 왜 그러냐. 하다 듣고 보니 그 참말로 그 시비가 시비거리가 될 만해요. 맞긴 맞거든. 신이 있다면 그 신도 눈도 더럽게 멀었거든 그게. 아니 눈가리도 더럽게 멀었어. 그거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돈 좀 따라다니면 되겠는데 본게 이상한 놈한테 따라다니거든 가만히 본게. 그래서 보니까 끝도 없는 시비를 하길래 그 앉아보소. 과연 손을 요래 보시소. 그 그림자가 요래고 핀게 요래고. 저 그림자 보고 너 피 이래 보이소. 그림자가 이래 피겠느냐. 신은 좋은 마음을 먹으면은 좋은 마음으로 가서 그대의 마음을 도와주고, 그대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악한 마음을 도와주고, 신성한 여러분의 각성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좋아하면 좋은 몸과 행위 속으로 들어가서 도와주고, 소도둑질을 하고 싶어 이거는 벌렁벌렁 떠는 심정으로 소도둑질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사유하고 느끼고 감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각성 그대로 그림자처럼 응할 뿐이로다. 그래서 세존이 시방 세계에 나타남을 응하시니라고 하는구나. 나 열애응 공정 변지명행 욕선서세간에란 말이 그 소리다. 응공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해주나니. 두 살 먹은 손자를 얻고 아파트를 호리락 내리락 했더니 복도가 텅텅 비니까 메아리 소리가 신기했던가 봐. 함께 가거든. 함께 가거든. 이게 신기하다고 소리를 지르서 왔다 갔다 하면 둘이 녹면서 생각하니 저게 바로 응하신이요 응공이라. 네가 양산돌 불렀다면 메아리는 양산돌 불러요. 그 양산도가 있어가지고 가보고 양산도를 하락했는가 소리 질러라 했는가. 신의 실존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성을 어떻게 그 각성을 얼른 찾아서 들어가야지. 여러분 마음을 따라다니면 세세생생 뱅글뱅글 돌다 죽어요. 그게 윤회라는 게라. 끝도 없는 윤회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 속에 빠져만 그래요. 마음 밖으로 도망가는 법을 여기서 배우라고 여봐. 응? 일체법도 여기라. 여기서 여기를 여기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자인데 이 이자를 이것도 이자입니다. 너 이자 여기인데 이자가 이게 참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래 쓴자인데 이게 너란 말은 너 이 소리인데 너기. 응? 그래 우리가 이 시에 뭐 이럴 때 부처경전에 보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응? 이때에 이럴 때 이걸 조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일체법도 그와 같나니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영리라 그와 같다. 너와 같다 이 소리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이 소리.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이 시에 항상 이 시에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에 불사리 불이 제사이고 기수고 보도고 나사 이런 얘기라든가 항상 이 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봐요. 지금 여기 법문 들어올 때는 분명히 몇 시에 가자 이래서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무슨 생각한 게 있지요. 맞아요. 그런데 여 와야 된다고 아는 그자가 시간이 있어 밤이 있어 낮이 있어. 밤에도 자는 걸 알았고 깬 걸 알았고 하는 행위를 다 알았는데 꿈꾸는 걸 알고 다 아는데 그 아는 자가 무슨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라. 깨닫는 부처님이나 전 성인에게는 시간이 없으므로 너들 때에 이랬어. 너들 때에 니놈들 때에 나는 때가 없다.
깨달은 양반이 시공밖에 간 양반이 무슨 놈의 시가 있고 때가 있어. 응? 그래서 일체법도가 가니 능수차행자면 능히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과 같이 행하는 자라면, 그 법과 같이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보라고.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 그것을 항상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다. 느끼란 말입니다. 느끼요. 네? 손을 요래든 간에 나도 보죠. 눈으로 보듯이 자기 마음을 물건처럼 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행위를 물건처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찾는 대열반의 부처님 각기라 요각이라. 예? 이게 그 얘기라요. 응? 이렇게 하면은 일체법, 그렇게 일체법이 그런 줄 알고 그와 같이 수행을 하는 자면 이 불이법문이라. 이런 사람은 불이에 들어갔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어느 쪽에도 안 걸리는 쪽으로 들어갔다. 한번 볼까요? 내가 얼마 전에 아시는 선생님 한 분이 불교 불자회 그 회장님도 하시고 뭐 많이 모두 선생님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하는 선생님이 나는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나올 거예요. 이래서 선생님 제발 다시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나오겠다 하는 그놈이 또 기 나와야 될 핑계네. 다시 안 나오겠다는 그 생각이 없어야만 근본이 없었으므로 나올 놈이 없으므로 안 나오니 그러한 발언이나 그러한 원망이나 그러한 생각을 지우십시오. 아이고 그런 얘기하고 대부분 깨닫더라고요. 양반. 내 니놈하고 다시 안 만나면 벼락같이 또 만나요. 왜냐하면 니놈하고 안 만나고 악정이라는 놈은 악은 악과 같이 또 씨앗이 돼 서리에 고리를 물고 돌아비네. 그렇다고 무슨 놈하고 너 다음에 또 만나지 갈 필요는 없어요. 어? 그 왼수 같은 놈하고 또 말 맞네. 근데 단 그 생각을 지워. 생각을 지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이법문입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5,000년 동안 교육을 더럽게 받았어요. 밝은 걸 취하고 어두운 걸 버리라 하고 근선지가 거지밥사의 같은 소리를 계속 씹으리고 착한 걸 권하고 악을 짓밟아라. 세상에 미쳐도 조금 미쳐야지. 그래가지고 종교인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종교가 없었다면 차라리 지구상에 없어야 될 게 첫째 종교고 두 번째 정치래요. 그 다음에 이래 오르기. 세상에 그런 게 돼 있어. 밝든 어둡든 양면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간조자로 전 가만히 있으면 아까 무의가 되면 할 일이 없잖아. 응? 할 일 없잖아 보살하면. 그놈이 뭔지 다든 간에 또 무슨 바가지를 굴터는 게 간에 어이구 내가 뭐 듣고 있는 그놈은 근데 막 이 섭에 의해서 막 뒤덮어 살고 막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러거든. 그놈도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어봐 재미있어. 그런 원면쇼도 보기 드물거든.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볼 줄 알아봐요. 이게 우리말로 수시라 수시. 좀 기다려봐. 그것도 그만한 대가도 안 지불하고 그만한 무한한 영광이 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오늘 이 법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불이법문을 처음 듣는 분은 매우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러나도 오늘 내 얘기 속에서 뭔가 하나 얻어 가십시오. 제발 다시 우리는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는 이런 식으로 그 사변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생각을 갖지 말란 말은 아니라 뭐 어떤 분은 갖지 말라고 뭐 어쩌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또 이생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납집 뒷집도 찾도 안 하고 아무 집에 들어갔다 또 얻어 터져도 안 되잖아. 그건 잘 보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머릿속에 말이지 생각해봐. 만날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날이 만날마다 전쟁을 하잖아요. 나는 아까 그 얘기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내 와닿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날이만 날마다 전쟁을 하고 시집받고 치고받고 이럽니다. 옳으니 그러니 캐싸하면서 지옥 갔다 천장 갔다 별짓을 다 하고 온갖 팔만대장을 해오고 발광을 해요. 이게 온갖 주문을 해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나의 각성으로서 그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느끼고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의라. 그러면 이 불이번으로 저절로 들어가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밉든지 좋든지 싫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뭐 행복하든지 어쨌든 양면을 가만히 의식하고 있으면 의식하는 각성 속으로 다 녹아서 쏙 들어가는 맛을 보게 돼서 이것을 정멸이라 해요. 정멸. 어이? 요 아까 적자 나왔지? 앞으로 멸 가는 거. 이 적자 밑에 앞으로 멸이 따라가야 돼. 멸. 응?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가만히 관조하고만 있으면 양면을 보고만 있으면은 그만 거기 아까 저건 정정이지 말똥말똥한 의식 속으로 뿅 하고 사라져 버려. 멸해 버려. 이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실제로 이 사념을 이 사유를 통해서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맞다가를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환장은 이런데 보통 저런 미친놈 환장하고 틀려. 질이 틀려. 깨달은 사람은 춤이 나와요. 춤이. 그런 게 있어요. 틀림이 있어요. 내가 조마치 맞다가리 봤어요. 있어요. 맞다가리 안 보면 내가 이렇게 보살아지면 요 정도 부터가 여기서 이렇게 걸리게 안 남아요. 바싹 말라. 다 잡아 뜯기가 아니고 뭐가지 뜯다고도 안 그래도 잘난 데다가 뭐 남을 게 없을 낀데 그 뜻도 안 하잖아. 아이고. 보살님들, 모두 우리 법원님들 어떻습니까? 참 그런 내 내면에 그런 안락국토가 있는데 그 안락국토라 가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내가 내 마음을 나같이 아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그 아는 그 각성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에 있는 옳으니 그러니 시시비비 하는데 논리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오마르의 전쟁살 잘 보세요. 오마르는 어쩐다 했습니까? 믿고 고운 마음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게임을 했다. 게임을 했다. 응? 너희 콘투대 봤지? 예? 야, 캐어라 그럼 지를 캐어대. 어째 하다 보니 춤만 추다 보면 어째 맞아요. 지바람 넘어가 버린 거지. 뭐가 지가 힘을 때리 깨고 이러는. 자네도 말이지. 깨봤지만 깨라고 마음먹고 깨면 다치요. 벼락끝 깨져요. 손이 깨져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렇게 에? 스피드거든 아무것도 아니라 스피드. 그 스피드는 무념에서만 일어나요. 무념. 지극히 내가 무화경에 들어갔을 때는 스피드 1000분의 1초가 나와요. 인간이 육체로서 강력한 스피드를 1000분의 1초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못 내요. 도인들은 그 100만 분들도 내고 이러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인간은 사념으로 1000분의 1초를 잡아줄 수 있어. 자, 이러니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법문을 읽으면서 오늘 법문을 끝낼게요. 유나일 소설경 접근보살이 왈하되 불법중을 이라하나 불적시법이요 법적시중이니 시삼보가 개무이라. 불법성 삼보라 하지만 삼보의 근본 내용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시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마치 저 허공이 평등하듯이 허공이 높거나 낮거나 동서사방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성이 그와 같이 이 허공과 같이 평등하리니 일체 만법도 그와 같나니라. 일체 만법의 법성이 그와 같나니라. 그와 같은 그 속으로 수행해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의식이 그 내면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일러 이 불이 법문이라 하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박사님께 합장 300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